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은혜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느껴가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일 겁니다. 아마 삶에 두려움이 없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영어로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공포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불현듯 맞이하는 이 포비아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특별히 하이드로포비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물만 보면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물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시너포비아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시너포비아는 개에게 물렸거나 아니면 개를 통해 공포감을 가지는 사람인데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가오지 않죠. 근데 개만 보면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공포증입니다. 에어로포비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공포증. 이 자리도 아마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 아니 비행기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비행기만 봐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숨이 막히는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쳐왔지만 이런 포비아라는 단어 속에 코로나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도 근간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 가까이 누군가가 코로나 병증으로 세상을 떠거나 또 코로나로 큰 고통을 받은 분들은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아니 자기 목만 좀 칼칼해도 괜히 먹먹해지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이 포베오라는 단어에서 포비아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영어 단어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두려움, 공포감,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지만 얼마나 우리 삶을 파괴해 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100년 전에 버드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한 권 써서 당시에 젊은이들과 수많은 지성인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는 무신론자였는데 인간의 두려움은 종교에서 왔다. 그러니까 종교를 없애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면 비로소 인간은 두려움에서 해방된다고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의 영향으로 그 후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믿음에서 해방되어 두려움에 벗어나자고 외치는 무리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가 그 책을 쓴 지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설, 의술, 특별히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모든 기구들의 안전장치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문요한 박사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크게는 4가지, 2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과 부정적인 두려움. 간단하게 말하면 부정적인 두려움은 두려움이 공포감으로 이어지고 절망과 좌절감으로 이어져서 삶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움은 다 여기에 속한 두려움이라고 이해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대요. 그 긍정적인 두려움은 두려움 때문에 조심하고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살피고 두려움 때문에 삶의 환경 속에서 지혜를 구하여서 용기가 생성되는 두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때 다가오는 내적인 놀라운 비밀은 용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담대함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가는 여호수아서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주인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40여 년 험난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도 너보산에 모세가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그곳에서 바라보면 남서쪽으로는 사해바다가 쫙 펼쳐져 보이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유다 광야가 한눈에 펼쳐지고, 서북쪽을 바라보면 요단 넓은 들판들이 펼쳐져 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은 잠시. 성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40년은 광야길을 헤매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고 그 백성이 거기까지 이끄신 건 모세의 사명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듯하고, 모세의 능력, 모세의 그 온유함, 모세의 그 위대한 리더십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리더십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어가지만 모세가 죽었다는 이 사건 하나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만 바라봤던 그들은 눈에 가나안 땅은 보여지지만 엄청난 절망감과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겁니다. 모세의 죽음은 또한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고 자기 용기 없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모세의 죽음 플러스 그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엄청난 중압감은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호수아,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기에 그는 그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해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부르시면서 요구하신 요구는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9절,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직접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놓고 흔들리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계속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개인 어떤 분들은 건강, 나이,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죄송하지만 지금 천국 갔으면 딱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지난날 삶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감당할 만한 힘과 환경과 능력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의 역사를 쓰게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확신이 안 오면 가까운 병원의 중환자실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 건지는 모르지만 살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다른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여질 하나님의 책망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이제 너가 이 모든 백성을 붙들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준다.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보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귀에 들려왔을까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그가 흉내도 낼 수 없는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만이 할 수 있었고 모세라야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자기 두 어깨에 지어준 사명의 짐의 무게는 아마 그 짐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더 없는 두려움이고 엄청난 위압감을 주었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어야 두려움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깨우쳐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만 바라보았던 여호수아, 이제 모세만 의지했던 그 모세는 죽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 하나님은 아마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 모세가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모세를 붙들고 있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너를 불렀다. 이제 너를 통해 그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된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외칩니다. 3절, 모세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건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보라데 해쪽 속의 모든 땅 해지는 대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려워 떨고 있고 무서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아마 엄청난 믿음의 갈등을 가져왔을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펼쳐진 환경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삶의 제로선상에서 두려워만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본문에 강하라 담대하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모세되게 한 내가 너를 통해 하실 거라는 이 약속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새 역사를 열어갈 주인공들은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대사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꼭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을 붙들지 못하는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없겠지만 아무 일도 없어도 여호와 열심으로 예배자가 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무 일도 없다는 게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섬깁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영적으로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교회가 자꾸 멀게 느껴집니다. 교회가 멀게 느껴지면 그날부터 예배가 자꾸만 소홀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의 자리, 예물을 드리는 믿음 또한 흐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시험인지 이미 경험하고 일어난 분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주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직접 말씀합니다. 성경은 때로 하지 마라는 거룩한 명령도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약속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 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야기는 하는데 내 앞에 환경의 골리앗, 여러 가지 시험의 골리앗,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의 골리앗이 닥치면 우리 또한 여전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포감에 짓눌립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지 못했을까요? 사울과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들도 골리앗을 바라봤고 어린 다윗도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근데 왜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골리앗만 본 게 아니라 골리앗을 자기 손에 붙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걱정 근심거리는 자꾸만 더 쌓아갑니다. 혹이라도 대통령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나라가 청와대나 대통령실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지낸 것도 아니고 국회가 민생을 돌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걸 기억하는 나라라면 우리는 실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누군가의 기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붙들고 계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의 현장을 살펴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쳐 부술 수 있는 것 단 1% 가능성도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지혜를, 피할 길을, 때로는 감당할 만한 믿음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강해질 수 있고 나를 의지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나온다. 나는 그런데 너와의 싸움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각한 위기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도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도울 수 없는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밟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땅,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단순한 으쌰 힘을 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약속,
구체적인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암송하든지 공부하든지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그마한 염려, 사소한 근심거리까지도 말씀으로 굴복시켜 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잔배가 굵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 고무를 메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베드로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어릴 적부터 갈릴리 바다의 잔배가 굵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다도 아니고 호수인데 그곳에서 잔배가 굵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정도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실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단순히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거센 태풍이나 풍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동안요 숱한 경험을 해서 어느 시점이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는 시점이고 어느 시점이 죽을 위기인가를 베드로는 갈릴리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조급하고 더 두려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형은 특이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 바다보다 200m가 낮아요. 지구촌에 이런 큰 호수 바다는 드뭅니다. 북쪽에는 헬몬산 2814m 엄청 높은 산이죠. 우기 때는 거기에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헬몬산 북쪽으로는 엄청나게 비가 옵니다. 그래서 차고 다습한 공기가 헬몬산 주변에 계속 낮은 곳으로 기류가 흐릅니다. 갈릴리 남쪽 사해바다는 지중해 바다보다 400m가 낮습니다. 근데 그 사해바다 깊숙이 저 홍해바다 이어지는 엘라까지는 깊은 요단 계곡을 이룹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라비아 사막에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그 요르단 계곡을 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잖아요. 북으로. 여러분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물결이 심하다고 파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통영이나 여수나 저 얼뚫목 유명한 곳에 가보십시오. 민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는요 바닷물이 얼마나 억세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을 내고 그런데도 파도는 없어요. 여러분 파도는 물의 흐름이 아니라 기류의 변화에서 일어납니다. 북쪽에 있는 차고 습한 헬몬산 공기와 저 남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가 웅덩이처럼 움푹 패여 있는 갈릴리 호수에 부딪히면 때때로 엄청난 풍랑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갈릴리 바다에 물이 가장 높이 솟구친 게 81m까지 솟구쳤대요.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되면 미국 남부를 강타하는 허리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풍랑 앞에 노를 젓고 물을 퍼고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태연히 일어나셔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파도를 잔잔하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골리앗처럼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갑자기 몰아닥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새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믿는다면 네가 믿는 믿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믿음을 갖고 있다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함에서 실패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여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영적인 귀한 교제에 보면 믿음의 갈등은 다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오늘도 그 갈등에서 이겨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안타깝게도 그 갈등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금 산을 타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갈등 속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깨달아야 될 비밀이에요. 갈등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갈등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믿음의 갈등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아마 이 자리에 수없이 넘어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목사님이 요즘 따라 벌써 주일 오후에 목장 예배 참석하라는데 내가 오늘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갈등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소중히 여겨간다면 어느 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격려가 여호수아를 다시 붙들어 세웁니다. 주변 환경이나 여건을 살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는 주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고 행함으로 도전해라.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의 축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약속된 축복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워라. 새벽에 도우리라. 환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말씀들 속에 내게 준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도전하는 게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 그 이후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는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 이후로 모세는 홍해를 갈라놓고 그 백성을 건너게 했지만 놀랍게도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가려놓고 건너요. 이전보다 더 훨씬 여리고성 앞에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돌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믿음의 역사 앞에 펼쳐지는
약속이 현실이 되고 약속이 축복이 되는 이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간증거리, 감사거리,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름다운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